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보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이랍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일까? 또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근거,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안 그러면 무턱대고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뭘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간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한 거 보면 참 부러운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하나님 아빠 나 배고파요. 누가 또 만나가지고 빵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빠 나 차비가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또 차비를 줘. 차 타고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 각각 다 간증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보다도 더 놀라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증거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서로 다 다르고 어떤 사람 볼 때는 그 분량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신 증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깨닫고 나서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경험한 것, 그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고 시간 지나면 그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걸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랑하신 증거인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금세와 내세 지울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내 감정은 어제와 오늘 다를 수 있고 아침과 오후 다를 수 있어요. 우린 피곤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별로 인정하기 쉽죠. 그럴 것 같지 않지요. 또
일이 잘하는데 어려울 때는 진짜 사랑하시는가? 정말이야? 라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그렇게 시간 따라, 시대 따라, 세월 따라, 공간 따라, 환경 따라 있다가 없고 힘에 있다가 진해지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영원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이 다 지금 모습 없이 불타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모든 체질이 다 풀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곳이 불못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는 것은 금세뿐만 아닙니다. 내세에도 그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영생케 하시는 것. 영원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은 만국 공통이고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나 메마른 사람이나 똑같은 증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담대히 인정하고 시인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량은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요만큼만 인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인정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나 그 사랑은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 그걸 시인하는 분량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또 풍성하게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아무리 시인해도 아무리 시인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한히 그분의 사랑을 시인하기보다는 이래 삼켜버리고 저래서 숨겨버리고 이래서 부인하고 이래서 무시할 때가 많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입니다. 그가 피 뿌리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마침내 이 땅이 불타버릴지라도 영생하는 나라에 우리를 꼭 그곳에 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크기는 같습니다만 느끼는 분량, 인정하는 분량은 다 다른데 우리는 그 사랑을 크게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각각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온전하게 지음받은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이지.
이처럼이란 분량은 똑같은데 그 분량을 느끼는 각각의 심령,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도 나중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우겼나? 하나님이 이만큼은 사랑하지 않으신데 내가 너무 오버했나? 오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버 액션을 한다 하더라도 오버 액션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큰 소리로 마음껏 힘을 다하여 얼마든지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인정하세요.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들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벅찬 진리가 있을까요? 너 누구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도 아니고 강제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종종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칫하면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후자같이 이해할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단히 우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서로 이루게 하셔. 근데 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에게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좀 달라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하고 그것이 없는 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하나님. 이게 수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는 뭐든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적극적이라는 것을 좀 느끼시겠냐고요. 하나님이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입니다. 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목숨을 버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조사 이와 을 사이만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더 긴 말 안 할 거예요. 이냐 을이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이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랑받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역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영적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오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서 뿌려져 가지고 자라지만은 영적 생활은 교회라는 밭에서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주 앞에 설 때에 뭐가 남을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만 남을 거예요.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여 한 일, 그것만 남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째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허비했다고 꾸짖었습니다마는 주님은 말씀했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리고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도 엄두를 안 낼 때, 누구도 그 시간에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일을 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 일을 기억하리라 했어요. 기념하겠다.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여자 행한 일을 주님은 기념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만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에 남아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리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다 꼬사라져 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한 것은 그날의 공력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시간 설교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기억하는 봉사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훈계하고 꾸짖고
내 자세하는 모양으로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꼭 남아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밥도 안 먹고 힘날 사람 없지요? 밥 먹어야 힘납니다. 아무리 몸집이 좋아도요,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와요. 즉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즉 합력이라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때 함께 역사하고 같은 단어예요. 함께 한다,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곧 함께 역사하여. 자, 제가 한번 합력하여 그러면 여러분 함께 역사하여 해보세요. 합력하여, 함께 역사하여. 그게 합력하여 그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비록 우리는 이런 일이 없으면 저런 일이 됐으면 이라고 편식하듯이 가리고 싶죠. 요건 빼고 저건 넣고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이루느니라. 우리는 짧은 생각에 요것은 좋고 저건 나쁘고 저 일은 꼭 됐으면 좋겠고 이 일은 안 좋겠고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그런 법칙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할 때에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죠. 그 당시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바울같이 열성으로 핍박한 사람이 없다면 아마 순교를 안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서고 그 보증으로 옷을 맡은 사람이 사울, 곧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결국은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가져왔고 그는 나중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당장 볼 때는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인 것, 저것은 좀 없었으면 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빼고 싶은 일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때문에 크게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한 14년 전에 제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스데반이라고 설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14년 전에 낙원에 간 그 사람 된 이야기,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짐작되는 부분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충만히 일하게 된 것과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도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쩌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목사님, 난 그 사람 그거 빼고요. 난 다른 건 다 인정해도요, 그거 못 하겠어요.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것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게 하신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핍박자였고 포병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건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 스스로가 편을 나누고 또 가려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앞길에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또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평생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편식하고 편애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불평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그 성도임을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왔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